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오래 있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쓴 편지입니다. 먼저 빌립보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도 고난을 겪다가 또 그 고난을 이겨내고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바울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 공동체입니다. 세워진 지 오래되지 않은 교회고 또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을 하지 못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 또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서 고난을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그 소문이 주변 아가야 지방이나 마게도냐의 지방에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제 신앙의 경력이 얼마 안 돼서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해서 소문이 주변 교회들에게까지 났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흐뭇하고 감격하겠습니까? 그래서 1장 2절에서도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13절에 보면 공식적인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그 든든한 마음, 흐뭇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과거를 해상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성도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를 회상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도시에 들어간 얘기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야기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그가 그곳에서 풀려나게 되고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바울은 어디에 지금 이제 이르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된 거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 자체가 싸움입니다. 싸움. 그냥 평화롭게 안전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쫓겨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몰래 피신하여 도망하기도 하고 이런 그 싸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치열한
이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바울의 복음 전도는 결코 오늘 3절의 말씀처럼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남을 속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힘든 일을 누가 남을 속이기 위해서 하겠느냐는 거죠. 또 밑에도 나오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 본인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9절에도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 철저히 상대방의 사정을 고려해서 복음 전도에 임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아직 믿음도 없는데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전혀 주지 않기 위하여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고 자비량으로 일을 한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것이 그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전도한 것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4절은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이탁받았으니 우리가 위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탁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게 바르게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니까 맡겨주신 분의 마음에 흡족하게 행동해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택하여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맡기신 분을 실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실하다는 거죠. 거짓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순수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울은 철저히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사람이 좀 이렇게 알아주면 열심히 하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사람이 볼 때만 열심히 하고 사람이 안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감찰하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생각 또 동기를 가지고 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에게는 속마음을 감추고 거짓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는 분이잖아요. 바울은 이처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맡겨주신 복음을 충실하게 진실하게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될지를 오늘 바울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과 같이 해야 되고요. 또 5절과 같이 해야 됩니다.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6절에도 말하죠.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사도로서 영적인 권위가 있고 지도자로서 권위가 있지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는 겁니다. 권위 있는 사람도 갓난아이 앞에서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이를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할아버지가 아주 권위 있고 무서운 사람인데 갓난아이가 막 할아버지 수염도 잡아당기고 막 함부로 해도 할아버지가 그 어린 아이를 아주 사랑스럽게 돌보고 그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장면들을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마치 갓난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어린아이에게 맞춰서 그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이 초신자들을 그렇게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다가갔다는 거죠. 8절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사랑,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 여기서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지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내 자녀들에게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대상자에게 말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야 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본을 보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삶을 사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를 받는 사람에게 본이 되어서 그가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바르게 하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처음에 좋은 습관을 가질 때 그 신앙이 평생을 되기가 쉽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어영부영하고 대충 하면 평생 그렇게 가기가 쉽고요. 전도한 사람이 대충 적당히 하면 그를 따라 교회를 나온 사람도 대충 적당히 해서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로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고 그리고 본을 보여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울은 본이 되는 전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여기 보면 각 사람에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울 때 단체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끝내지 않았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세울 때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도 필요하지만 아버지의 그 권위 있는 지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녀다운 모습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이렇게 앞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부모의 아버지의 권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따뜻한 사랑만 베푼 것이 아니라 권면, 위로, 경계의 지도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도왔다는 거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의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역할만 하면 버릇없는 자녀들이 돼요. 아버지의 역할만 있다면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나를 따뜻하게 이렇게 보듬어 주기만을 기대하고 늘 그런 사랑만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늘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버릇없는 성도, 철없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아버지의 이러한 권위 있는 지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러니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사랑을 베풀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을 때 그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자체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와 그리고 설교자의 말도 저 사람이 저 사람의 생각을 나에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받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분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라고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가 자세입니다. 그것은 목사님 생각이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식의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는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는 직분과 사명은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내게 임명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권면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으로 우리가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고난도 이겨내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위에 믿음이 굳게 섰을 때 고난도 이겨내는 거죠. 보세요. 14절에 그렇게 말하죠.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희도,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이방인들이 이방인에게 고난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도 못하게 금지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쫓아와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까지도 못하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그가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야음을 틈타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런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편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급하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런 고난을 견뎌내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믿음을 굳게 지키겠습니다. 이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을 통하여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